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을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택배가 온다는데, 뭘 보냈다는데 혹시 보내진 물건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또 다른 기다림도 있을 겁니다.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위해서 시험 볼 날짜를 기다리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12월에 예정되어 있는 직원 선거 있는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또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 분도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간에 그것이 현재 상황보다는 더 낫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소망스러운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산다면 그 희망을 가진 삶이란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는 삶, 복된 삶,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랄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되고 참 좋은 일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꿈을 꾸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떤 것을 기대하며 꿈을 가지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성탄절 4주 전이죠. 4주 전에 시작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자, 이 대림절은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린다는 뜻으로 대림절이라고 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고 주님 중심으로 말하면 강림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대강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자,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이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맞이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자, 여러분 이처럼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력이라고 하는 교회 달력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대림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이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것도 세상 달력과 같이 1년을 52주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러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고, 또 보름마다 한 번씩 오는 24절기를 따라 나눠지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교회력 혹은 예배력이라고 하는 이 교회 달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심으로 만들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심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리고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그 준비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이란 기독교 교회 달력으로서는 그것이 한 해 첫날이 되어져요. 그것이 바로 금년에는 2020년 11월 2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교회 달력으로 새해 첫날이니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한번 좌우로 하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1년을 3번의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대림절로서 믿음의 절기로 한 번, 신정으로 한 번, 구정으로 한 번. 예, 우리가 새롭게 다짐하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롭게 맞이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같은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그리고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다시 오심도 또한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여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주연절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세례 받으신 분이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자리 나타내 보이시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절기가 주연절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죽임까지 이르는 사순절, 40일간의 사순절 절기가 있습니다.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라는 절기가 있죠. 그리고 40일 계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열흘 지난 다음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죠. 그래서 지켜지는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첫째, 둘째에서 이것이 반년 정도 지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번 주간이 바로 새 교회 달력의 첫 번째 시작이 되어지는 교회력의 첫 주 대림절 첫 번째 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믿음 안에서 신앙의 달력으로 새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같이 이 교회력,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건이 있고 지나가면 또 다음, 그 다음 또 다음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림의 연속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은 무언가 기다림을 기다리는 이 시편의 시인의 기다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인은 뭘 기다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예, 5절에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이 기다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마치 누군가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 몇 날 며칠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그를 만나려고 기다려서 하나님을 자기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 가운데 여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다림보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을 꿈꿀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생사옥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세상이 존재하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하고 멋진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갈망하고 기다리냐에 따라서 좋은 것을 만나고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 기다리지 않고 하찮은 걸 기다리면 소중한 걸 놓치고 하찮은 걸 붙잡고 그 전부인 것처럼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하찮은 것 정도야 없어도 괜찮으니까 흘려보내지만 진짜 백일 붙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다른 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영접한 자들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주님이 오셔도 어떤 사람은 주님 영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접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믿음과 주님의 영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권세라고 하는 그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돼요. 이어지는 13절의 말씀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를 준대요. 사랑하는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주님과의 만남, 영접,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권세를 얻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분이 아니셔서 그렇습니까? 나타내 보이지 않으셔서 그렇습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정말 중요한 존재이지만 사람들이 각각 나는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 자기들의 관심에 빠져 있다 보면 정말 이 땅에 참 주인으로 오신 주인님도 몰라보고 자기들의 관심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상황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요즘 가장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영향을 주는 게 뭐죠? 뭐입니까?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파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은 뭐가 있습니까? 뭐죠? 하나님,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만들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들어 주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전국이 물러가서 이전처럼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긴 부르지만 우리 온통 관심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치료제나 예방하는 약들, 그리고 그날이 없어져.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해결되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생겼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며 하나님 이 모든 상황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찾습니까? 우리 지난주에도 하나님을 찾을 때 찾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진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한 가지인 그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저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관심 갖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를 비유하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이 보면은 한 왕이 말이죠, 잔치를 베풀어 놓고 종을 불러서 사람을 오라 하는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것이 어쩌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버린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적은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는데, 죄송해요라고 하는 찬양을 한번 1절과 2절을 부르고 잠깐 설명해 3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한 어느 마을에 멋진 집에 살던 사람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 정했네. 그가 널리 이웃더러 오라 하더니 그때 모든 사람들이 대답하는 말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이때에 주인이 화가 나서 일어나더니 모든 종을 불러 세워 명령하기를 눈먼 사람 절름발이 가릴 것 없이 모두 불러 이 자리를 가득 채우라. 갈 수 없어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들었는데 소도 사왔는데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허이하리 죄송해요. 여러분, 이 가사의 상황이 곧 우리들의 삶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먹고 살 일 너무 바빠요. 아시만 코로나 전국 때문에 장사도 안 되죠, 일도 못하죠, 뭣도 못하죠. 정말 이것저것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할 일 많아서 우리 주님께 좀 나갈 시간이 없네요. 진짜 베개로 지금이야말로 어려울 때에서 더 주님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오직 우리의 관심이 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코로나 전국이 물러가고 그 다음에 빨리 장사를 하고 돈을 보고 또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온통 먹고 사는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 폭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진정한 천국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달라져야만 가능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 향할 때 그 은혜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마도 주호라시면 가겠어요. 이 모든 얘기 모두가 우리 위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호라시면 가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 환경 많이 있고 그래도 이 시인이 오직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감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범죄 이래 가운데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큰 열망이 있다면 모든 것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바로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던 다윗은 이런 신앙 고백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니까 모든 문제가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인생이 참 많이 꼬였잖아요. 형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믿음 좋아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외국에 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함받아서 감옥에 들어가도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 노력으로 불가능한 타국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상황을 역전시켜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의 능력자가 되고 해답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가까이함을 중시해야 되는데 혹이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멀어질 상황이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을 두려워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편 51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면 벌을 내리고 매질해도 괜찮은데 제발 저를 저리 가라 하고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눈앞에 두시고 매질해도 때려도 좋아요. 성령이 거두지 마시고 제가 성령 인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얼마나 열망한 그런 신앙입니까?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너는 내 몸에 합한 자라, 내가 너를 통하여 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형통케도 하시고 모든 문제와 능력과 해결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이라는 것이죠. 영국의 찬송가 작가인 프레데릭 페이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에 갈망이 없는 것이 가장 악한 병이다. 여러 죽을 병이 있는데 가장 나쁜 병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하나님 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지 않는 병이 제일 나쁜 병이에요. 혹시 그런 병 들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갈망이 없는 병이 가장 나쁜 병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거룩한 갈망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길에서 방황하였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연모와 갈망, 그것은 당신의 고통을 진정시키는 향기요 당신의 영혼을 복돋우는 포도주가 되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에 다가오는 이때 우리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시다. 오늘 말씀 보니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만남만 해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만남 가운데 뭔가 바랄 게 참 많이 있겠죠. 지금 아프거든요. 병을 좀 고쳐주세요. 너무 요즘 물질 때문에 힘들어요. 돈 좀 어떻게 좀 융통 좀 해주세요. 우리 애들 때문에 제가 정말 힘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앞길 좀 뻥 좀 뚫어주세요. 할 게 많이 있을 터인데, 그는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 뭘 요구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대통령 만났다고 해보십시다. 대통령이 딱 청와대 갔는데 어이구 맞습니까? 악수를 딱 해요. 그 다음에 얘기만 나누시다가 자, 우리 국수 먹으러 갑시다. 국수를 함께 했어요. 그리고 기념사진 나갑시다. 착각 찍었어요. 자, 여러분, 대통령님 만나본 분 계세요? 국수라도 한번 드셔보나요? 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안 해본 사람보다는 좀 우쭐하고 손도 안 씻는다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누가 악수하면 안 씻는다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뭐 별거 있습니까? 대통령님과 드셨다 할지라도 그 국수 한 끼 지나면 다 소화되고 또 배고파지고 말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남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뭐 감동 속에 눈물도 흘리고 그런 일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무언가가 약속으로 혹은 용서로 무언가 있을 때
그 만남이 진정한 참된 의미가 있고 값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130편은 말이죠, 여러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시 중에 하나예요. 회개시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회개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앞절 4절에 보면은 사유하심이 주께만 있나이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됐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 간절히 기다린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겠습니까? 너 내가 왔으니까 돈 줄게, 기념품 줄게, 선물 줄게, 청와대 방문 기념 컵도 주고 뭐 줘요. 자, 여러분, 그것이 진정 그 청와대 만나서 기대하는 거겠습니까? 정말 같다면 이 남은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로 말한다면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정말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는 말씀으로 들을 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인생을 보더라도 보면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과 결정의 순간들, 상황을 바꿔가는 은혜의 순간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있어요.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을 때도 말씀으로 주셨고요, 어렵고 힘겨울 때, 고민 가운데 있을 때도,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정말 상황을 역전시키고 새롭게 한다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이 있고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의 그 자국 중심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을 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예배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리라, 무언가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이고 약속의 사람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를 이루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성경 읽을 때도 느낌 좋아요, 기쁨 좋아요, 성령 충만, 눈물 콧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것이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가 있어요.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분 국수든 고기를 먹든지 간에 때가 지나면 소화되면 잊혀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무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겠다, 그 말씀은 언제나 존재하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효력을 나타내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여러분 세상 것 붙잡고 세상 것 이뤄달라고 하면 세상 것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된다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구하지 않은 더 좋은 것까지라도 더불어 이루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런 다가오는 그때까지 더욱더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시고 그 말씀을 새김을 힘쓰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시인은 파수꾼보다 더 간절하게 주를 기다렸다라고 했습니다. 주를 기다렸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라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주님을 갈망하는지, 지금 우리가 예수는 다 믿고 살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탄절에 주님과의 만남의 기쁨을 얼마나 갈망하십니까? 금년에 또 성탄절 왔네, 아이고 뭐 또 색깔 보라색도 하고 초도 하나 둘 셋 넷 지나고 또 이렇게 뭐 추리 장치도 하고 또 선물 하나 있겠지, 그리고 끝나겠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열망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열망했다. 그 열망이 얼마나 컸는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을 다른 말로 하면 야경꾼이라고 돼요. 밤에 남들이 모두 다리 뻗고 자고 있을 그때에 자지 않고 깨어서 졸음과 싸웁니다. 추위와 싸우고 두려움과 싸워가면서 사람들이 안전과 재산을 지켜가는 이 일들이 바로 야경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졸음과 싸우는 그 추위와 싸우는 그 무서움과 싸우는 그 야경꾼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뭘 가장 기다릴까요? 뭘 가장 기다리겠습니까? 아이고 이 밤이 빨리 지나가고 해가 뜨는 아침이 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그러겠죠. 그래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주를 더 기다린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린대요.
얼마나 주님을 갈망했는지 그보다도 훨씬 더 갈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인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문제가 어렵거든요. 건강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자녀의 문제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예요. 제발 빨리 코로나스 이게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래야 좀 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활동도 여러 가지 산업 활동도 제한받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제 개발되게 해주세요. 빨리 백신 예방약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생활 거리 간격주기 때문에 여러 불편해요. 모임도 못 가자요. 병원에 있는 가족들 만나지도 못해요. 심지어는 별세를 해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임종을 못 볼 위기가 있기도 해요.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벗어나야 되겠어요. 좋습니다. 그것들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모든 것이 있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문제 해결 이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알기를 신분꾼 알듯이 한다는 거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다른 문제가 좀 덜 되든 저는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고 주님을 얼마나 기다리냐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생각할 때 서운하실 만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심부름꾼으로 그리고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객지에 살다가 고향집에 왔어요. 딱 오자마자 안녕하세요 하더니 저 용건이 있어 왔거든요. 뭔데? 그럼 돈 좀 주셔야 되겠어요. 밭 좀 팔아가지고 좀 주세요. 논 사가지고 주세요. 결국 돈만 가지고 또 가버린다. 그럼 부모와 자식 가운데 이게 무슨 관계? 여러분 자식이라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이 참 씁쓸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우리 마음이 온통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만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어요. 찬미도 영광도 진정한 그분을 열망하는 마음도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씁쓸하겠습니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로 많은 은혜 체험, 질병 치유, 기도 응답, 성령 충만해서 막 방방 뜨고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런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많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기억이 잊혀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언제 그러냐는 듯 추억은 기억에 남는데 힘이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임했을 때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됐을 때 우리를 참된 신앙인, 능력 있는 신앙인, 열망하는 신앙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올 때 무엇보다도 열망할 것, 정말 주님 이번 성탄절에 주님 이미 오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오신 예수님, 이미 오신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날 예수님을 깊이 느끼고 만나고 누리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을 열망해 보시라는 겁니다. 열망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도 더 주님을 깊이 만나기를 원하는 그 열망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열망 있는 자가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의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네. 누구이겠어요? 영접하는 사람이죠. 열망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할 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열망이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심리학 용어죠. 이 용어는 여러분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그리스 신화입니다. 이건 신화이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피그말리온이라는 사람은 조각가입니다. 사람도 조각하는 조각가인데 자기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 별로 이 사람을 만나봐서 어떤 여성을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멋진 여성상을 돌로서 옥으로 만들어요. 만들은 다음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냥 돌이지만 자기가 조각한 돌이만 너무 예쁘니까 뽀뽀도 해주고 안아주고 목걸이도 걸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갔다 오면 또 반갑다고 안아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여러분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의 여신 비너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가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래서 신화에 나와요. 그래서 그가 그 예쁜 여인과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요지는 뭐겠습니까? 진짜 돌이 사람이 되는지는 없겠죠. 하나님이라면 하시겠지만 그러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의 꿈을 품고 열망하게 되어지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심리학이나 교육 심리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들이 실제로 1968년대 미국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0년 동안 이제 그 교장을 한 제이콥스라고 하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실험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학생들을 전부 다 지능 검사해요. 학력 성취도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20% 대략 10명으로 말하면 2명, 100명으로 말하면 20명이죠. 그런 학생들을 그냥 무작위로 뽑아요. 무작위라는 것은 실제는 다 똑같아요. 아무나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우리 학교에서 굉장히 머리가 좋고 너희 보니까 아주 성취력이 좋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큰 인물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8개월의 교육을 시켰답니다.
8개월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실제로 지능검사, 성취도 검사를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아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즉 로젠탈 효과는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그를 바라고 격려하게 되면 그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실제로 그 결과를 이뤄낸다라는 것이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도 그래요. 교육학 심리학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망하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복 내려주실 하나님이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거든요. 내 믿음대로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기대감이 없는 사람에게 어떤 만남이 있겠습니까? 열망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열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망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지는 7절 8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용서를 선언하노라. 회개시에서 용서를 말씀 받는 이거보다도 소원 성취가 되겠어요. 그 이루어짐이 바로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여러분 열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멋지게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꿈꾸고 바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꿈을 품고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그걸 이루어야지 하고 노력해가면서 그 때를 기다리게 되면 언젠가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무언가가 성취되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맞서 싸워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어요. 참아낼 수 있어요. 힘들어도 참고 꾹 참고 노력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침내 그것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미국의 건국 초기에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대통령 빼놓고 다 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국 철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이 되어집니다. 장군이 되었고요, 장관이 되었고, 프랑스 초기 대사로 비롯해서 영국 대사까지 네 나라의 대사가 되기도 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번개 번쩍하면은 건물이나 이 감전 혹은 번개 맞아 죽을 수 있잖아요. 벼락 맞아 죽는데 그걸 막아내는 게 피르침. 이것도 여러분 이 프랭클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철학자요, 군인이요, 교육가요, 과학자요, 정치가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프랭클린은 얼마나 배경이 좋고 교육을 잘 받았으면 저럴 것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학교는 1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에게는 아주 좋은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고, 그에게는 마트라고 하는 청교도 신앙 가진, 보수적 전통 신앙이죠, 신앙 가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신앙의 삶을 통해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것과 독서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늘 성실한 삶 가운데 꾸준히 책을 읽어가면서 책을 통해 꿈을 발견하고 꿈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기대하면서 기다리면 마침내 이 놀라운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꿈을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이번 성탄은 내가 우리 주님과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주님과 인격적 만남과 무한한 기쁨과 감격을 누리리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기다림을 통해서 여느 성탄절과 다른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그래서 이 바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는 기다림으로 꼭 주님과의 무한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탄절 이 해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는 열망으로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열망해서 그 기쁨 누리는 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복을